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용한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이 끝나고 벨릭스 총독은 이 고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말하라고 합니다. 바울도 총독에 대한 관례적인 인사를 간단히 한 후 곧바로 변론에 들어갑니다. 바울의 변론에 앞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하는 것은 더둘로의 고소 내용입니다. 첫째는 바울이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는 것, 둘째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 셋째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세 가지 고발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요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성전에서 아무와도 변론하지 않았고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나와 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정말 사실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성전에 올라가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방 땅을 밟고 돌아온 자신을 위하여 정결례를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았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가 소동을 일으키거나 변론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을 내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둘로의 첫 번째 고발건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고발에 대한 변론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교리에 위배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의 경전을 매우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들이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비난을 무색하게 합니다. 그의 신앙은 무엇인가요? 우선 조상들의 하나님을 똑같이 섬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유대인의 신앙 고백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는 약간 다르겠지만 바울은 정통 바리새파적 믿음을 고수하고 있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신은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의 교리를 충실히 따르는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활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 나오죠. 우선 베드로도 설교를 했고 바울도 설교를 했던 시편 16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이처럼 약속된 것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는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라 유대교를 충실히 따르는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부활은 장래의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부활은 현실의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도 아니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종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믿는 사람은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보면 내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과 심판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혐의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며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물을 바쳤을 뿐이고 아무런 모임도 소동도 없이 그저 성전에 있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다거나 더럽혔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텐데 그들이 그 어떤 증인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고발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것으로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회 가운데서 외친 것은 단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한 그 말 한 문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한마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소란은 오히려 그들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바울의 이 말 때문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롭게도 더둘러의 고발의 내용을 완전히 다 반박하고 논쟁점을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옮겨버립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울의 의도는 자기는 소요를 일으킨다거나 이단의 괴수라거나 성전을 더럽히거나 하는 것처럼 로마 정부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이 문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전히 논쟁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사안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이것은 로마에 소송할 만한 거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본 벨릭스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벨릭스는 분명히 이 고소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는 이 그리스도교가 로마 정부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납득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냈던 천부장 루시아를 불러 그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 일을 판결하기로 하죠. 벨릭스는 확실히 바울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키기는 하지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곧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을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전혀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로마의 법정에 섰는데 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왜 이런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자신을 변호하게 하셨는지, 아마도 예수님은 그때가 죽으셨어야 할 때이고 바울은 아직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여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도서 3장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죽어야 할 자리인데 피해 도망가서도 안 되고 피해야 할 자리인데 죽는 자리가 되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은 역시 성령 충만한 삶이겠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논박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행한 것임을 압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곤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면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평안을 주시며 주님의 임재 속에 담대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